어떤 한 여인이 텔레비전 토크쇼에 나와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해요. 왜냐하면 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사람의 사례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두 딸을 어느 한순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착하고 아름다웠던, 그 귀여웠던, 사랑스러웠던 자기의 그 두 딸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삶도요, 그 순간부터 엉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살인 사건 이후에 이 여인은 그 그런 심적으로 병이 들고 그 슬픔에 쩔어서 결국 몸도 병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일을 하러 갈 수도 없었고 자신의 그런 가정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엉망진창인 그런 삶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여인에게는 경제적인 그 어려움이 이게 다가오게 되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진짜 예상치 못한 그 여인의 삶을 그냥 휩쓸고 흔들고 그냥 넘어뜨리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물론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수 없을 때 옆에서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던 그 한 친구가 도움을 제공했지만 진짜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 여인은 더 이상 삶을 연명할 수 없는 그 극한의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이미 발생한 자신의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인도라고 하지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생명을 잃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라도 그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했지만 그런 일일 때 Why me?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예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우리 연약함을 가진 인간의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있어 자신의 문제를요 이제 하나씩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손에 내려놓게 되었다고 그래요. 자신을 질러졌던 딸에 대한 그 짐을 이제는 가볍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내 딸들이 주님의 그 손에 주님의 그 품에 안겨 있겠죠. 주님께서 선하게 그의 영혼을 인도해 주셨겠죠 하는 그 내려림. 그리고 후에는요 자신의 그 딸을 살해한 그 살인자마저도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내적인 건강까지 회복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바로 이 자매는 그 토크쇼에서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가요? 여러 가지 예상치 않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고난이 없다고 그러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뭐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것이 바로 고난이고 어려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요 절망적이지 않는 그 이유는, 이 고난이 바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요 바로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 기회이고, 또한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보면 주로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나요? 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영원 구원 그거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이게 구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 어려운 가운데, 그렇죠? 이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요 대부분 뭡니까? 많은 경우에 고난 중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라고 외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예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신약 시대까지 잊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그렇죠? 홍해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한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그냥 사이클처럼 계속 했는데 그 시대가 뭐예요?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구원의 역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그냥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에는 제한적인 그 구원이다라는 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3절과 10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며 그림자다라는 이 말씀처럼 역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주실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의 모형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구원도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이끄셔야만 완전하고 영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한 아기를 통한 구원의 말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이 이사야가 이 남유다에 활동했던 그런 이제 선지자로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렀던 이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당시 왕이었던 베가, 나중에 뭡니까? 호세아가 맨 마지막 19번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18번째 왕이었던 어떤 이 베가가 아람의 그 연합군과 함께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여서 진짜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당시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신흥 강대국 아수르가 이게 오게 됩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게 되었는데 그때 이 디글라벨레셀 3세가 이 아수르의 왕의 즉위 되자 드디어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건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그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 초승달 비옥한 초지대 있잖아요. 그 옥토 그쪽을 해가지고 서쪽으로 또 남쪽으로 진군하면서 이 세계 정복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복 시대를 하면서 가장 타격이 받았던 것이 북쪽, 동쪽, 오른쪽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그런 나라였고 또 요단강 서쪽 북쪽에 있었던 바로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의 그 공격에 제일 첫 번째 피해를 받았다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북쪽은 어느 침략을 많이 받았나요? 그렇죠? 중국에서 북쪽에,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삼국시대 보면 어느 나라가 힘들어요? 고구려가 힘들어했죠. 그리고 남쪽에 일본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어느 나라가 힘들어했어요? 신라, 그렇죠? 신라가 이제 가장 백제도 영향을 받았지만 신라가 이렇게 한 것처럼 그냥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의 위험에 닥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이제 남유다와 아람에게 우리 연합합시다. 연합해서 이 아수르의 그런 서진과 남진을 우리가 막고 우리 백성과 나라를 지킵시다라는 그 요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람은 오케이,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요. 이 아수르를 우리 대항해서 우리 연합합시다라고 그 요청에 응했지만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신은 강대국으로 떠올랐던 아수르와의 그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자연스럽게 큰 갈등 관계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로 해서 이사야서 7장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바로 남유다 왕국이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남유다에게 있었던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1대 왕서부터 19대 왕까지 한마디로 우리 정리하면 그 왕의 특징 뭐예요? 북이스라엘 왕들 악한 왕, that's it. 이거예요. 악한 왕이에요. 남유다는 뭐예요?
좋은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부흥운동도 있고 종교개혁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남유다가 이런 이 위기 속에 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강대국으로 힘썼던 이 아수르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유다의 그런 죄악,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 아수르를 의지했던 이 남유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게 되었고, 또 이와 더불어 또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장차 한 아기, 이 한 아기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실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 우리 두 가지의 그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확증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요? 완전히 확증된 구원자. 그렇죠? 확증됐다라는 건 뭡니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보면요, 한 가지 그 문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말씀의 서술어가 완료 시제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문법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요, 현재 임했던 그런 메시아, 뭐 과거에 왔던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어떤 시제를 쓰는 것이 맞습니까? 미래 시제를 쓰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보면 모든 서술어가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 시제가 쓰였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또 원어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보실 때 이게 완료 시제를 썼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저자가 기록하면서 잘못된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혼돈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을 보면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앞서서 나왔던 바로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8장 밑에 보면요, 그냥 뭐 타락한 이 남유다 백성들,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게 뭐예요? 결국은 뭐 징벌이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는 전에라는 그 표현, 그리고 이 1절에는 또 옛적에라는 그 표현은요, 바로 앞쪽에 있는 그 상황을 가리키지 않고 어떤 뭐예요? 다른 어떤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예적에는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치 오래전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던 일처럼 이 사건, 이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으로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언급된 한 아기의 탄생이 모든 고통받던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 아기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과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가질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아니 그렇다면 뭐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이거 미래에 일어나는 건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아니 과거형이 아니라 그냥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면 좀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렇구나, 헷갈리지 않고 잘 알 것 같은데 왜 굳이 완료 시제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어떤 하나님의 그 본질과 속성에 대해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본질과 속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사모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본질과 속성,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 가르쳐줘요? 비밀이에요? 예, 부끄러워서 말 못하지만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시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그런 특징,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면,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과 관련된 거. 이것을 신약 용어로요, 하나님의 무한성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제한이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시는 것은요, 우리의 시각에 의해서는요, 언제 오실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얘기하면 장차 미래에 오게 될 일이라는 것이죠. 미래에 있을. 그러나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제한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 암송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 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다르다고 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는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태초를 얘기합니다. 처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시간의 처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 어떤 시간이란 그 개념이 있기 전서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때요? 우리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공간적인 제약도 있어요. 제가 여기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우리 시간적인 제한도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있어, 과거라는 거. 그러니까 과거는 더 이상 또 우리가 돌릴 수 없어요. 또 현재 이 시간 안에 살아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그것도 과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뭐예요? 미래라는 것이에요. 내가 미래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 없으시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의 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과거의 일이에요? 현재예요? 미래의 일이에요? 뭐예요?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뭐냐면 이미 그냥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는 건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런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하신다라는 그 뜻이라는 거죠. 따라서 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완료 시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한 아기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은요, 바로 이미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걸 얘기해 보면 어떻게 해요? 잘 이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알지 못한 백성에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마치 과거에 이미 성취된 일처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은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가 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자면, 뭐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뭐 목사님 뭐 비유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저 따지지 마세요. 저 대답 못해요.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 네, 새로운 영화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예매하고, 특히 한국 영화 뭐 100만 명 봤다 그러면 우리 미국에서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딱 날짜를 잡고 친한 친구하고 딱 갔는데, 근데 새로운 영화를 볼 때 꼭 빌런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이미 본 친구가 옆에서 있으면서 마음 졸이면서 주인공이 막 실패하고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옆에서 그때마다 안 죽어, 살아. 이거 그래서 승리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그와 같이 뭐예요? 그냥 확실하게 이야기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것은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어때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의 특징은요, 완전한 변화를 주신 메시아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요? 완전한 변화를 주실 메시아.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사야 9장 1절에 언급된 멸시를 당하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했다고요?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고난을 당했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요,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그 최북단 그 경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또 중요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한 어떤 정부로부터, 중앙 정부로부터 뭐 혜택을 받거나 뭐 보호를 받을지 못했던 그런 열악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사는 그 백성들은요, 주변에 강대국 누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 그랬죠? 요단강 동쪽 오른쪽에 아람, 그리고 그 위쪽에 아수라라는 그 강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적으로 그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슬픔과 고통이 그 나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북쪽에서 이제 그 중국, 그 옛날에 그 중국이 이렇게 오게 되면 당나라나 뭐 그런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함경도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피해를 봐요. 그럼 거기에서 중앙 정부가 군사를 언제 보내요? 그냥 아이, 너희들이 어떻게 버텨봐. 뭐 그런 것들. 또 이제 부산이나 뭐 그런 데 제물포 같은 데 이렇게 왜구가 쳐들어오면 어때요? 거기가 제일 피해를 보는 것처럼 바로 매일 역사 지리상으로 뭐예요? 가장 이리 치고 저 치면서 어때요? 그냥 고통과 슬픔의 나라를 보냈던 지역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어느 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렇죠? 근데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가 했던 것은 뭐냐면 민족 혼합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른 민족과 막 결혼도 시키고 막 이렇게 섞어요. 그리고 비어 있는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뭐예요? 다른 민족들을 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완전 믹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뭐 아수르에 의해서 이게 거기에 끌려가 살다가 뭐 바벨론,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하자 막 흩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그 자손들이 다양한 그런 혈통을 가진 상태로 이 갈릴리에 모이게 되었고, 또 아수르에서 그런 다른 민족들이 이 수블론과 납달리 땅에 있다 보니 이 지역은 뭐예요? 다양한 혈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블론과 납달리가 예수님의 시대는 어떤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 기록된 그 말씀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 대부분 뭐 주류를 이룬 유대인들의 인식은요, 그들에게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에게 편견과 나쁜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갈릴리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죄가 많고 조금 현찮고 그런 거. 근데 갈릴리에 또 이 어떤 도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란 도시, 동네. 이때 나사렛 얘기하셔야죠. 어떤 도시죠? 나사렛이 있었죠. 예. 그래서 나사렛에 뭐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죠? 그렇게 할 정도로 이 갈릴리 지역은 그런 곳이었어.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그 주류를 이루는 유대인들, 그 사회를 이뤘던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갈릴리 사람 그러면 선한 것이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랬던 땅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한 아기로 오실 메시아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처럼 멸시의 땅이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즉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의 그 땅이요, 어떤 땅으로 변해요? 영화로운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미 오래 전서부터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땅을 변화시켜 주셨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이,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이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던 도시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멸시 땅이었어요. 조롱을 받는 그런 땅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화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뭐 갔다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지역을 갖고 싶으십니까? 1번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고 그저 아름답고 편안하고 발전된 곳. 2번 불편하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행적이 있는 곳. 어느 곳에 가고 싶으세요? 믿는 자라면 2번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행하셨던 내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던 곳에 나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울고 싶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곳에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받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순례자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바로 이 갈릴리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영화로운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했어요? 바로 한 아기로 오시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은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죠? 혹시 내가 주일날 딱 예배 끝나면 내가 세상 사람들 좀 살아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없는 거 보니까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그거는 뭐 완벽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 한국 사람은 완벽주의 막 100% 그런 거 얘기하는데, 내가 스트럭을 하면서 하나라도 내 말씀대로 살아. 그렇죠?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런 가정과 직장과 뭐 사업체와 기타 사회에서 여러 믿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땅은 여러분 어떤 곳이라고 여기시나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냥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곳은 다 비단길입니다 라고 하시는 그분, 할렐루야, 너무 부러워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요 우리를 존경하기보다는 조롱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누굴 좋아해요? 우리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해요. 왜? 내 편이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사람 사탄이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 믿음 하나도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막 그렇게. 물론 하나님 은혜로 안 힘들 수 있지만 말씀에 의하면 그냥 안 건드려요. 그러나 내가 더욱더 말씀을 읽고 진짜 하나님을 더 알고 진짜 믿음대로 살아가고 할 때 어때요? 고난이 와요. 그게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요. 그런 고백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자 훈련 안 할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제자 훈련 딱 하니까 왜 내 그 보스가 나를 이렇게 갈구는지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사탄은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알아가고 하는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통해서 주위의 그 사람들, 환경을 통해서 뭐예요? 그냥 가만 놔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요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한 아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그 아기, 하나님께서 보신 그 아기, 즉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아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사라는 건 뭡니까? 이 만물을 통치하신 통치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라는 어떤 그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 바로 그분이 뭐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다라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6절에서 말하는 그 이름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요, 단순히 사람을 부르는 호칭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 뭐 용어야 뭐 그런 어떤 호칭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자의 본질과 속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면 기묘자와 모사의 속성과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 전능하신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그런 속성과 본질을 가진 그런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서의 그 존재와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있어 첫 번째로 언급된 이 기묘자와 모사는요, 우리가 읽는 성경, 한글 성경에서는 기묘자, 모사라고 해서 각각 분리된 독립된 이름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상에서는요, 모사의 기묘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의 수식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 모사의 기묘자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불가능한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인간이 답할 수도 없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들인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한 아기로 오신 메시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사의 기묘자라는 것은 나중에 뭐예요? 지혜의 영, 바로 성령의 그런 능력, 어떤 그거와 동일한 그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아기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뭐예요? 가능케 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서 각 가정의 아버지, 뭐 당시 지금으로는 부모님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 과거의 아버지, 히브리 시대의 아버지, 오늘날 시대 부모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 뭡니까? 중요한 이유에 부모가 있는 자녀가 부모가 없는 자녀 뭐가 달라요? 보호를 못 받아요. 부모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 잘 크고 잘 자랄 수 있게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원하시면서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면 그냥 내두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라 뭐예요?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평화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킴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얻게 해주시는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참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정도로요, 진짜 전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실 이 한 아기는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원수가 되었고 화목되지 못한 우리 같은 이 인간들과 이 인간의 그 관계를요, 바로 이 한 아기로 오신 그 메시아께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더 이상 싸움이나 반목이 없는 그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것이 충족되어서 질투와 시기와 어떤 기타 등등의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완벽한 상태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어느 때요? 예수님이 재림때 임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날을요,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와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마치 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사는 것 같을지라도 사람들이 주는 멸시와 조롱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즉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한 삶을 살다가 진짜 수없이 많은 그 조롱과 멸시와 박해와 그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번 저는 상상해봤어요. 만약에 이 사도 바울과 목욕탕에 갈 수 있다면 그분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웃옷을 딱 벗을 때 그 등짝과 이 앞면과 보면 진짜 다치고 상하고 찢기고 그런 너무나도 그 몸에 상처가 가득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없이 매도 맞고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서 가도 던지니까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고 기억할 정도로 돌을 맞고 파선하고 야생 짐승들에게도 하고 야외에서 쳐다보니까 막 긁히고 상상을 해도 충분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해서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라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뭐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 리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이 질그릇은 뭘 얘기해요? 바로 우리 연약한 그렇죠? 우리 육체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버림받기 쉬운 이 질그릇. 근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누가 가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말씀처럼, 비록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난처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아 쓰러졌을지라도 사도 바울은요, 그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의 서중에서 빌립보서 보면 뭐예요? 기쁨의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배를 마저도 기뻐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 이거 기억하시죠? 그 밤중에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그 7절의 그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오신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주신 그 언약이란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의 시대 때 좀 이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나서 많은 그런 영향력을 펼쳐 그럴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다윗의 혈통으로 그 왕국을 이끌고 왕이 된 자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1세기의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다윗과 맺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부분적으로 성취하셨고,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바로 그 다윗의 언약에 있던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 주님께서는 다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날은 오십니다, 그 나라가 오면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오늘 본문 7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창조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주권으로 반드시 이러한 약속하신 메시아의 왕국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고, 확신이 그것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템플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 캠브리지 대학 채플에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기회에 목사님은 내일이 촉망되는 이 젊은이들에게 무슨
인상 깊은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이 청년들이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만 있다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면 저들의 장래는 진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복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목사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대학 채플에서 이런 제목의 설교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좀 유명한 강연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한국에 오랜만에 갔는데 이제 어떤 그 크리스천 스쿨 채플에서 좀 설교를 해달라고 간 적이 있습니다. 다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그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언지를 주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애들이 좀 자요. 그러니까 놀리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 어른들도 피곤하면 설교 때 또 졸시기도 해요. 걱정 마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찬양하니까 열심히 해요. 기도도 하니까 아멘도 해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달라스 라이프 교회에서 오신 신용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여기 하여튼 소개를 해서 딱 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서 딱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누워요. 진짜 누워 딱 눈 감고, 눈 떠 있는 애는 앞에 그 찬양팀 몇 명밖에 없어요. 애들을 위해서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래서 근거는 없어도 내게 있는 그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안주병이 일으키는 그 말씀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자기 시간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도 한번 하고 근거는 없어 멋있게 부르다가 또 애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바로 랩을 해버렸어요. 나는 근거 없어. 그러나 예수 있어. 나는 세상만 없어. 그러나 복음 있어. 예수 그리스도님은 일어나. 그랬더니 애들이 눈을 뜨더라고요. 또 이 연령에 따라 이 분위기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 템플 목사님이 했을 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건 인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템플 목사님은 자신이 기도하고 이 대학생들의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열심히 그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자 채플이 끝나자 한 학생이 다가와서 그 템플 목사님께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께서 이 과학 시대에 아직까지도 기도의 응답이란 그 미신 같은 소리를 믿으세요? 그것이 어쩐 우연하게 일치된 것이지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자꾸만 우연의 일치를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사실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 템플 목사님 다음과 같은 대답을 그 학생에게 해줬다고 그래요.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우리 학생이 말하는 그 우연의 일치라는 것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치게 되면 그 우연도 그쳐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는 그런 대답을 해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냥 우리들만의 어떤 그런 말, 그렇죠? 우리들 안에 그냥 꾸며낸 어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바로 은혜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자랑하면서 떠들었어요. 그러나 정작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어땠나요? 믿었나요? 믿지 않았나요?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2000년 전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오실 메시아고, 그렇죠? 우리는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로 그 유대인들처럼 거부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순간에 거부하게 된다면요,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다시 얻을 수도 없는 큰 문제를 얻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방주를 통한 그 구원도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닫히게 되면 뭐예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떠들고 뭔 짓을 해도 그 방문의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그런 기회가 닫히게 되면 어떤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때서부터 신약 때 계속 말씀하신 거, 네 행위대로 갚으리라. 바로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고 더 믿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그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갈릴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영원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하게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